자, 오늘은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가 계속 함께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지만 또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테러와 내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유럽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전면적으로 침략하는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인류가 진보하고 있다, 인류가 진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몇몇 지식인들의 주장, 사람들의 주장은 현실이 아니라 바람에 불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류는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절망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서 전쟁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당장 내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냥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언제나 참혹해요. 전쟁 영화의 장대한 스케일이나 또 전쟁 게임의 재밌는 슈팅감, 쾌감 이런 것들은 실제 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죽음과 극도로 가까워지는 시간, 또 인간성의 바닥을 볼 수 있는 시간, 장소, 그곳이 전쟁입니다. 전쟁 이후 뉴스를 통해서 가슴 아픈 영상들을 몇 개 접하게 됐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폭격이 있다고 하니까 자전거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포탄을 맞아서 죽은 어린아이, 또 어린 딸아이와 아내를 피난 보내고 군대에 입대해야 하는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 다시 볼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갓 결혼한 부부가 함께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사진을 찍은 사진들, 그리고 러시아군의 항복 요구를 거부하고 난 후에 러시아군의 폭격에 의해서 전원 사망한 군인들의 목소리 같은 영상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그런 와중에 전쟁마저도 우리나라 국내 정치의 소재가 되어서 코미디언 출신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무능하다고 부당하게 전제하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기에 지도자를 잘 선출해야 된다고 남의 비극을 자기 주장을 위해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참 비참함을 느낍니다. 전쟁의 책임은 러시아의 세력 확대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가리지 않는 푸틴의 그 야망에 있는 것이지 어떻게 피해 나라의 대통령에게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평화와 사랑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채널이 생길 때 피해자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일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상변모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 산상변모 주일이 되면 예수님의 변모 사건에 관한 말씀을 설교로 듣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산상변모 사건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그 사순절 기간이 지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기에는 특별히 나눠드린 그 묵상집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8회쯤 되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중요한 사건 이전에는 반드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의 얼굴의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변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선포되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친절히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빛나는 모습과 또 구름 속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선생이 아니라 혹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혹은 훌륭한 그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완전히 구원할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빛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은 모세의 얼굴이 빛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묻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빛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모세에게 묻어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묻어난 것이었다면 오늘 성경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만 빛났지만 예수님은 얼굴과 옷, 그러니까 몸 전체가 빛납니다. 이것은 모세가 그러하듯이 원래 그렇지 않았다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주셔서 변신하게 한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래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영광이 감추어져 있던 그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왜 그렇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해하지 못할까 봐 35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속의 소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는 내 아들이다 라고 증언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사건의 의미는 예수님이 자유와 해방의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은 출애굽기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변모한 예수님 곁에, 빛나는 예수님 곁에 모세가 나타난 것도 그 연관성을 보여주는 장치예요.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시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떠나가심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선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내용을 그들이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출발의 의미가 있어요. 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걸 떠올리게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이 단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출발하는 것, 구원이잖아요. 둘 다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출애굽 사건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이 구원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옛 세상의 그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죄의 억압과 착취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끊임없이 자상한 보호 아래에서 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의 억압과 착취와 고통 아래에 있는 우리, 죄가 권세 잡고 있는 세상 속에서 억압과 착취와 고통 아래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풍요와 자유로 해방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변모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참 구원자임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이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로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오해해요. 왜 매력적이지 않냐면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인간은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을 소유하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구원의 증거, 구원의 징표, 구원의 확실한 보장을 소유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소유하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내 소유물로 가지고 싶어합니다. 마치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듯이, 강력한 보호자를 소유하듯이, 강력한 능력의 어떤 징표를 소유하듯이 그렇게 구원을 소유하고 싶어해요. 그 무슨 옛날 그 전설 같은 거 보면 성배, 예수님, 우리 이제 성찬식을 할 거지만 성배, 그 예수님의 피를 담았던 그 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뭔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전설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을 나를 위한 어떤 소유물로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욕망, 인간의 욕망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베드로의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이 초막이라는 단어는 광야의 성막, 이스라엘의 성막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주시고 그 언약궤를 만들라 하시고 그 언약궤를 둔 장막을 진중에 또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성막, 이스라엘이 광야를 다닐 때 이 이스라엘의 진중에는 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 거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이 성막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으로 한 공간에 가두어 둘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구름 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길을 걸었던 거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걸었던 거죠. 근데 이 성막이 성전으로 변하고 그 의미가 변질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징표가 되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임하는 것인데, 성전이 있으면,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면, 성전에서 제사를 잘 지내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수호신으로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성전은 하나님 그 자체였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했고. 근데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소유하면 그 소유를 잘 지키면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난 이제 끝이야. 난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여정이에요. 여정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길. 그래서 구원은 계속되는 거예요. 한번 가지고 나면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인간에게 매력적이지 않냐면 이게 인간을 자만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안심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만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자만할 수도 없고 또 자랑할 수도 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집을 자랑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자랑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차를 자랑하듯이, 내 소유물을 자랑하듯이 우리는 구원을 자랑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소유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출발하여서 걸어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출발하여서 걸어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구원은 확실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뭔가 불안해요. 구원이 소유라고 하면 확실한데 순종의 여정이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매력적이지 않고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자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이게 내가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막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정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무엇보다도 확실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도,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분도, 구원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이끄시는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확실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누구보다 신실하신 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나의 구원의 여정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보다도 확실해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확실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확실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로 확실한 것이 여정으로서의 구원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삶이 구원의 삶일까요? 어떤 삶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일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그의 말을 듣는 것이 구원의 삶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여 걷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꾸 이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뭔가 딱 증거가 있으면,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제 나는 약간 안심할 수 있잖아요. 난 구원받은 자니까 좀 딴짓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그래도 난 구원받은 자야. 난 돌아갈 거야.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력적이지 않아 느껴지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선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 그 자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 메시지 그 자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셨어요.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설교 시간에 나눈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리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이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 속박된 세상에
또 죄에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걸 선포해야 해요. 죄에 억눌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자유와 해방의 길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이웃을 바라보십시오. 가족을 바라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사망에 포로되어서 헛된 세상적 행복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잠시간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해방과 구원에 대한 기대 없이 돈과 쾌락과 성공에 목매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자유와 해방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해요. 그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이에요. 또 우리는 고통받는 자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고통받는 자의 울부짖음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처럼 전쟁의 위험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고, 차별과 혐오, 경제적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어떤 이유에서건 고통받는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게 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걸까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35절을 보시면 구름 속에 소리가 나죠. 즉 하나님이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사건, 오늘 읽진 않았지만 곧 바로 이어지는 사건 속에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해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38절입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사건에서 한 사람의 외아들, 또 다른 외아들이 등장을 해요. 물론 이 아들이 하나님이 그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아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이 귀신에 사로잡혀 자유를 잃은 자,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잃고 살아가는 자의 그 목소리를 듣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가르친 듯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 개인의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그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구원의 예수님을 억눌리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며, 고통 속에 신음하며 울부짖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걸어가야 해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걸어가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두지 말고, 내 행위, 내 마음의 확신에 구원의 근거를 두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께 구원의 근거를 두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의 속박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예수님을 선포해야 하고, 또 경제적인 속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 차별과 혐오 속에 고통받는 자, 절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받는 자들, 전쟁의 고통 속에 두려움에 떠는 자들,
생명의 존엄을 위협받는 자들의 그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지 못한 제자들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식하세요. 믿음이 없고, 이 제자들 때문에 탄식하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능히 그 일을 해야 하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한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한탄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을 선포하고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한탄이 아니라 칭찬받을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원하십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받으며 세상에 구원을 선포하는 제자. 예수님은 그런 그런 제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라서 매일매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겸손히 주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제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눈을 감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구원이 소유가 아니라 순종의 여정이다 라는 말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구원을 내게 확실히 주어진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삶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인가를 한번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